우리는 모두 다 결혼을 합니다. 때가 되면 다 결혼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거룩한 제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거룩한 제도지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제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초 단위, 그게 가정이죠. 우리는 이 가정이 깨지면 모든 일들이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든든히 잘 세워가야죠. 성경에 보면 이 가정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 가정에 대해서도 특별히 부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그 이야기를 찾아보면 창세기서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얻으려고 그렇게 먼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좋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기도 하고 그러죠. 100세 아들을 얻기도 했어요. 이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을 얻기 위해서 또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을 시켜가지고 저 고향으로 가서 그 먼 길을 가서 아내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오게 하죠. 부부를 위해서. 이삭은 야곱을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오늘 45절 하나 나와요. 요셉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근데 그 요셉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영향을 나타냈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부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개 파란만장한 삶을 한 30세 될 때까지 살죠. 17살 때까지는 잘 지내다가 한 13년 정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요셉이 마지막 어려울 때는 감옥까지 들어갔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있는데 거기서 풀려나올 때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 감옥에 있었죠. 감옥에 있을 때 꿈 얘기를 해몽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떡 맡은 관원은 당신은 3일 후에 풀려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거예요. 그런 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갈 때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지금 이 감옥에 왔는데 바로왕에게 좀 가서 얘기를 좀 해주시오. 가서 내가 억울해서 이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데 좀 풀어지게 좀 해주시오. 그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자기 살다 보니까 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부탁받은 일들을 잊어버리고 세월이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 속에서 2년을 더 감옥 생활을 한 거지요.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에 요셉은 감옥 생활을 그렇게 더 했습니다. 옥살이 하는 이 노예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락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파격적인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일을 합니다. 그 무슨 꿈을 해석했나? 바로왕이 꿈을 꿨지요. 7살찐 소가 있는데 그 풀을 뜯고 있는데 말이죠. 파리한 소가 나오더니 그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 그 얘기죠. 또 아주 풍요롭고 좋은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걸 다 삼켜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을 요셉이 해석을 했죠. 해석을 했어요.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요셉이 해석을 하면서 2가지를 제안을 해요. 바로왕에게 2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을 잘 골라가지고 임무를 주시오. 책임을 맡기시면 될 겁니다. 좋은 임무를
맡기시오. 그래야죠. 인물 선택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7년 동안에 매년 20%씩 저축을 해서 곡식을 비축해가지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인물을 선택하시오. 정책 방향을 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때 그 왕과 신하들은 그 인물을 선택해야 할 그런 과제를 겪게 됐습니다. 그때 그 왕이나 또는 신하들이 똑같이 그때 얻은 공통점은 뭐였냐면 요셉이 최고다. 그렇죠. 인물이 요셉만한 사람 없다. 요셉이 최고다. 그래서 공통적인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가 없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최고다. 그 중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이 왕과 신하들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최고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적합한 인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적인 취임식을 하죠. 공적인 취임식. 왕이 인장을 빼서 그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 왕의 권위를 요셉에게 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몇 달 전에 옥새파등이라는 게 있었어요. 옥새파등. 도장 찍는 사람은 그 사람 외에는 못 찍어.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네, 나만 기억하는가 보네. 이제 그 왕의 권위를 요셉에게 주는 인장 반지를 그 반지를 빼서 줬습니다. 그다음에 그에게 새 마포 옷을 입혀서 금사슬 목을 걸어줬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신분이 총리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 보면 의상이라는 것이 무시 못합니다. 그 의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 그 옷을 입혀놓으니까 요셉이 총리같이 된 거죠. 총리같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타는 버금수레라고 하는 수레에다가 요셉을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다스릴 총리가 됐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총리로서의 공식적인 즉위식을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요셉에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애굽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이름 지은 일이 있는데 그때 보면 그 일본 사람 이름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청소년 때 지은 이름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 요셉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지어준 애굽식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시겠어요? 그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시작.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왕이 지어줬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의 제도와 생활에는 적응을 했지만 왕이 지어준 이름은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후대에 보면 그 예언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잘 영양 공급을 시키는 참 먹게 해가지고 나라 일을 하게 하려고 글을 들었어요.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름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오기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바벨론의 포로로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관료직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생활에는 적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는 동화되지를 않았습니다. 후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궁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궁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궁궐에서 자랐지만 이 사람은 애굽의 그 궁궐에서의 삶에 적응은 했어요. 그러나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40세가 되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 하는 자기의식을 가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 사람 죽이죠. 혈기를 왕성하니까 사람을 하나, 의분에 의해서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자기가 살인자로 변해서 도망가고 광야 생활로 피해가는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이 보면 요셉도 자기 이름을 지어줬지만 그 생활은 적응하면서도 그 사용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왕이 그에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가를 보냅니다. 장가 보내. 아니 거기서 총리가 되는데 왕이 중매를 쓰는 거예요. 그 중매가 어떤 집 귀한 딸이냐. 거기 45절에 나와요. 온이라고 하는 동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보디베라의 딸. 이거 이제 보디베라는 놔두고 그 다음 부인 이름이 뭐냐. 시작. 아스낫입니다. 아스낫. 그 이름은 오늘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스낫. 한번 같이 시작. 아스낫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과 요셉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상 이 두 사람은 잘 안 맞아요. 결혼은 비슷하게 맞아야 한답니다. 비슷하게 맞으면 좋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스낫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은 전혀 안 맞습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우상 섬기는 동네의 제사장, 하나님 믿는 제사장의 딸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요셉이라는 사람, 아니 요셉이 이렇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다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요셉이라는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요셉은 대단히 좋은 장가를 잘 간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외국 사람이잖아요. 애국 사람이 아니라고요. 외국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려왔어요.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주 이제 인종 상승을 해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총리는 됐지만 얼마나 시기가 질투가 많겠어요? 그럼 당연한 거죠. 왜 당연해요?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이 와가지고 종살이와 감옥자에 있다가 일왕 왕이 총리가 되니까 그 사람에는 질투심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애굽에 흡수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랬죠. 그 흡수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이 훗날에 그래요.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벼슬을 누리고 살았지만 실제로 애굽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은 피는 못 썩여요. 피는 못 썩인 것이 되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 부부는 오늘 우리가 본받을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전혀 안 맞는 부부지만 둘이 마음을 합해서 한 믿음을 가지고 간 부부입니다. 한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부부가 한 믿음 생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그렇죠.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고. 또 신앙생활은 하되 믿음이 균형이 안 맞아. 하나는 열심히 하나는 그냥 끌려다니고. 오늘도 우리 예배에 교회 오기 싫은데 더욱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기 싫은데 교회를 다녀와야 집안이 평안할 것 같아. 그래서 끌려온 남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요. 아스낫이라는 사람은 그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딸.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과 비교가 안 되게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노예예요. 그런 사람이 과거의 부정적인 신분을 극복하면서 총리가 됐는데 신분상으로는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불안하죠. 불안해. 그런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민족을 한 사람 놓고 이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됐습니다. 통로가 됐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스나스라는 사람을 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신앙을 철저히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히브리 신앙.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있죠. 증자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자기. 이 신앙을 아주 철저히 대를 이은 사람입니다. 철저히 신앙에 대를 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대쯤 가면 보통 순종이 된다고 그래요. 꿩을 키워보니까 꿩도 한 3대쯤 가면 병아리 같이 돼요. 병아리 닭장에서 놓으면 똑같이 살아요. 그냥 그래 순종이 돼요. 그러면 사람도 한 3대쯤 예수 믿으면 순종처럼 됩니다. 동물에 비해서 좀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요. 거기다 4대까지 내려가면 그냥 순종처럼 되어버려요. 닭장 속에 넣어놔도 사람이 오면 꿩 새끼지만은 그냥 도망다니지를 않고 병아리 같이 꼭꼭꼭 좋아하고 그런다고. 이게 철저하게 그 피 혈통은 그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대의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후에 야곱이 말합니다. 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는데 이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축복을 해요.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하는데 요셉을 축복할 때 야곱이요. 그 두 아들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와서 축복한다고요. 아버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가 12아들 속에 넣어서 아들을 축복해요. 두 아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뭘 했냐? 그 축복을 받을 만큼 믿음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할아버지의 믿음의 축복을 받는데 순종한 거지요. 그래서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일들이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창세기서 1장, 2장. 1장에도 보면 사람을 창조했다가 나오고 2장에도 보면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근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한 얘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제가 비교를 잠깐 해보겠어요.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어지는 설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어지는 설명으로 남자, 여자, 그냥 그렇게 남자, 여자 이런 수준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2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거기 보면 한 남자를 지으시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을 합해서 사랑의 특별한 두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두 사람만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부부를 얘기합니다. 그게 부부 얘기가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온 인류 남자 여자,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특별히 둘이 사랑해가지고 부부가 이루어지는 그 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1장 창조와 2장 창조가 쉽죠.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긴밀한 관계. 그 남자와 여자가 이 믿음을 한 믿음으로 가는데 말이죠. 여러분 부부도 보니까 부부가 신앙의 이 사람들처럼 균형을 이루는 게 아주 참 좋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균형이 안 맞는 때가 있어요. 안 맞는 때가. 언제 안 맞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맞나? 가만히 보니까 요때 안 맞아요. 교회 갈 때. 하나는 교회 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아까 말했잖아요. 억지로 교회 다녀와야 집안이 평안하게 생겼어. 그래서 끌려온 남자들이 있어요. 그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걸 보면 이 사람들 부부가 균형이 맞나 안 맞나.
둘이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갈 생각에 막 서로 서둘러야 돼요. 근데 하나는 가기 싫다. 아이고 더워 죽겠다. 더워 죽겠어. 그래요. 그래서 싫어. 그게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아. 두 번째 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헌금할 때 안 맞아요. 하나는 헌금하자. 하나는 너무 많아. 살림도 해야지. 너무 많아. 쓸지도 많잖아. 그래서 못하게. 제가 보니까 그 두 가지 때의 부부의 신앙의 균형이 잘 안 맞더라. 어쨌든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 이 첫 번째 요셉의 부부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부부는 뭐냐면 불균형이야. 앞에서 말한 같이 균형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균형을 맞춰가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혹시라도 내가 손해봤다고 아마 결혼해서 10년 넘으면 그런 생각 안 씁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는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내가 손해본 것 같다 그래. 왜 그래? 우리 집이 더 좋은데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내가 손해봤다고. 그런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해야 돼.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봤다. 그럼 뭐 손해 안 보려면 이혼하는 것밖에 더 있어? 그럼 안 된다니까. 그래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어찌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 그냥 난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부부로 그냥 죽거나 사나 살아야지. 하나님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손해본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 이제 부부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동등한 위치에 있는 관계. 모든 남자나 여자나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부부로 될 때는 그렇지만은 각기 개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나의 반려자예요. 반려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분담, 역할 분담을 위한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역할 분담의 관계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고 두 사람이 합해질 때는 서로 보완해서 격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부부다. 그겁니다. 맞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여자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동등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도움을 주면서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라고 하는 보완의 관계예요. 여러분 집에서 남자 혼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여자 없이 못 살아. 당장에 밥을 해줘야 돼. 아침밥 누구한테 얻어먹고 왔어? 여기 성가대 앞에 앉으신 분들한테 얻어먹고 왔어. 여기 수십 명이 얻어먹고 왔어. 남자. 저도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밥을 먹고 왔어요. 나는 밥을 줄 모르거든. 밥을 줄 몰라. 근데 아내가 없으면 밥을 못 얻어. 챙겨놓고 가면 챙겨 먹을지는 알아. 그런데 할지는 몰라. 있는 건 먹을 줄 알아.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더라고요. 역할이. 그 역할을 보완하는 작용에서 그런 것이지. 그 복종하라 그래. 역할을 하는 의미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남자 사람들은 여필 정부야, 여필 정부. 그건 우리나라 말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말은 아니라고. 왜? 말 들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어. 복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14살에 결혼하셨대요. 그런데 쫓겨나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것으로 알고 결혼하셨대요. 쫓겨나지만 않으면. 아니 사람이 세상이 쫓겨나지만 않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지금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철저히 남편에게 맞추고 살아. 그런 부부들이 있더라고 지금도 보면. 그런데
그 아내는 죽도록 고생 많이 해요. 세상에 난 이런 부부 봤어요. 남편이, 부인이 말이죠. 부인이 아파서 누웠어. 머리 끙끙 묶고 열이 나가지고 누웠어. 그런데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 옷 받아요! 양복을 벗어서 옷 받아요! 그래요. 이 아내가 끙끙 앓고 있는 누워있다가도 남편의 옷을 받으러 일어나. 그러니 그 부인이 불만이 많고 쌓았겠어. 끙끙 아프면 그냥 죽을 사다 주든지 뭐 해라도 이렇게 위로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밥 줘요! 밥 줘!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가니까 한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인이 죽은 남편은 오래 못 산대요. 그렇게 사는 남자는 오래 못 산다. 자기가 밥도 할 줄 알고 청소도 오고 설거지도 오고 해야 그 사람은 부인이 먼저 죽어도 오래 산대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는 일찍 죽는데요. 부인 죽으면 금방 죽는데. 오래 살으시려면 남자들이요, 배우십시오. 나도 배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앞만 봐도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부부가 한쪽으로만 일방통행을 하면 하나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요셉은 이방 출신이면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정적인 과거의 전력을 다 극복하고 총리 대신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갖춰졌어요. 자, 아스나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영적 존재로 거듭나게 됐어요. 요셉을 잘 만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거죠.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신을 섬기던 제사장 집안의 딸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보완한 거예요. 하나는 신분이 좀 낮지만 그 신분에 있는 집 처녀고 결혼함으로 신분이 올라갔고, 하나는 신분은 높으나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참 삶의 길을 갖게 됐고, 서로 보완작용을 한 거죠. 서로 보완작용. 그 복종관계가 아니고 보완작용이 하다. 성경에 보면 이 요셉과 그리고 아스낫 같은 부부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아굴라라는 남자는 이 종도를 산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수완이 좋아.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에서 돈을 더 벌고 그랬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뭐냐? 로마에 있는 명문 가정집 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신분의 틀을 벗어나서 이 아굴라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사회적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거지요. 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자기 동네 쪽에 오면 자기 집에 바울 사도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교회를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같이 살았어요. 이 요셉의 가정과 비슷한 가정들이야지. 이런 좋은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부는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킨 부부였어요. 자녀 교육을 잘 시켰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므낫세가 장자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렸죠. 종살이를 했죠. 감옥에 갇혔죠. 어려운 해. 요셉의 생애는 어렸을 적에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의 이름은 뭐냐면, 야, 너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이거 다 이제 잊어버리게 한다. 그런 뜻이요. 므낫세, 큰아들 이름이. 그동안에 고생한 거 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지 않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야, 내가 고생해서 10남매를 낳으면서 말이야. 내가 그냥 막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지난 날들을 다 노책으로 쓰면 그냥 몇 권을 쓰다. 실제는 한 더 페이지 쓰면 쓸 것도 못 없는데.
그냥 쓸 말은 없지만 그래도 막 뭐 몇 권을 쓴다고 그 얘기를 들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거죠. 지금 요셉의 생애라는 게 그런 생애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잊어버린다. 에브라임은 뭐냐? 야, 너 옛날 동안에 다 고생한 거 딱 잊어버리고 이제는 회복한다. 종이 대신이 됐으니까 이제 다 회복이다. 좋다. 이제. 과거의 일들은 은혜요. 두 번째 축복을 받아요. 은혜와 축복의 아들들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 두 아들을 낳을 때 언제 낳냐? 7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7년, 풍년 들을 때 그때 낳았어요. 아주 좋은 때 낳았죠. 좋은 때. 아들 좋은 때 낳았어요. 요새 더운 때 태어난 자녀들, 나도 여름에 태어났지만 엄마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 저걸 낳아서 내가 미역국을 먹다니까. 그래, 은혜의 축복이에요. 이 가정은 그때 좋은 때에 자녀를 낳아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됐어요. 지난날 다 잊어버리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지요. 또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주셨다고. 그들을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나.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잘해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2지파가 있는데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요셉의 아들은 둘이 들어간다고요. 요셉 하나만 들어가는데 둘이 들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이 들어가. 지파가 그렇게 돼요. 땅을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도 므낫세, 에브라임 둘로 나누세요. 그 둘을 줘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자녀들 믿음으로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간 거죠. 대를 이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두 몫을 받은 거예요. 두 아들 두 몫을 받았어요. 요셉과 아스낫이 돕는 배필로서 한 가정 안에서 충실하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바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열매를 얻는 거죠. 자녀가 복.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제가 자주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 신앙생활 잘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생활 잘하게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부부가 지금 신앙에 하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자녀들을 어찌든지 신앙생활을 잘하게 이렇게 해서 요셉의 그 부부는 그런 부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바죠. 그런 부부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부부 생활을 잘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니까 지파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축복받는 걸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좋아해요. 자녀가 어떤 사람들이 자녀가 아버지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그냥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자녀가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어머니보다 훨씬 낫네. 그 말은 공개적으로도 아무렇지 않아요. 부모가 기분이 안 나빠. 좋아요? 오히려 더 좋아해요. 딸이 훨씬 이쁘네 엄마보다. 그래도 엄마가 기분이 안 나빠.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부모의 마음. 그런데 그 자녀에게 이 요셉의 가정처럼 믿음을 잘 예성해서 그들이 발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두 아들. 몇 대째예요? 5대째. 신앙생활을 이어가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좋은 부부예요. 그건 좋은 부부예요. 돕는 배필의 진가를 진짜로 보여준 사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그 대를 진가로 그냥 흐름 없이 잘 보여준 사람. 요셉의 부부예요. 요셉 부부. 요셉의 아내는 아스낫.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부부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났어요. 돕는 배필로 최고의 가치를 이루며 사는 가정, 부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 이런 믿음의 성도들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부탁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린 때부터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초등학교 때 곁길을 나가려고 할 때 용납하지 마셔야 합니다.
용납하면 그것이 자라서 말 안 듣습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돼. 어려서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돼.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셨어. 대를 이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더 피높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